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2장 1절에서 22절 우리 잠언서 2장을 다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잠언 설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혜가 뭐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을 멈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청년 세대가 겪는 어떤 가치관의 혼란, 그래서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죠. 그리고 또 AI 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정보 과잉 속에서 사람들이 굉장한 혼란을 겪고 있고, 또 SNS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혐오의 언어, 또 정치적인 분열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지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이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잠언 2장을 같이 봉독을 했는데, 이 잠언 2장의 구조를 보면은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히브리어로 되는 것을 한국말로 번역한 것을 보다 보니까 히브리어 원문으로 된 것, 그 어떤 문학적인 구조라든지 또 언어의 유희 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만, 그것을 좀 분석을 해보면은 영어로다가 아크로스틱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22절이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와 같은 22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파벳 C 형식이다, 아크로스틱 구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 이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순서가 알레프부터 마지막 타부까지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각 연이라든지 각 절이 그 알파벳의 숫자의 처음 글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아크로스틱 구조라고 그러는데, 이 잠언 2장이 이제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정확히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온전하게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 아크로스틱 구조로 다 되어 있는 것이 이 2장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잠언 2장을 이 아크로스틱 구조로다가 이렇게 글을 썼는지, 그 목적이 있겠죠. 그 첫 번째는 이제 기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알파벳 구조로다가 이 문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 구조로다가 기억하기가 쉽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를 쓰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만, 히브리어 쓰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 시를 기억하기에, 그래서 외우기에 굉장히 좋았던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완전성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전체를 사용해서 이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전체성, 완전성,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토즈라 그러죠. A to Z, 아토즈. 이게 옛날에 한국에서 그 1990년대 후반에 나왔던 그 자동차 이름이에요. 아토즈. 그 차를 출시했을 때 현대에서 그 자동차 이름 공모를 했습니다. 이 차는 어떠한 이름을 붙이면 좋을까요? 공모를 해서 그 공모한 사람한테 1등이 당첨되면은 그 사람이 낸 그 이름으로 자동차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그 자동차도 주겠다, 뭐 이러한 그 응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름을 냈어요. 저도. 그래서 앙겔로스, 천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앙겔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제출한 기억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다가 당첨된 차의 이름이 A to Z, 아토즈라고 하는 이름이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토즈라고 하는 차가, 현대차가 한때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그 아토즈의 뜻이 그겁니다. A부터 Z까지, A부터 Z까지 완벽하다. A to Z, 이런 뜻이 아토즈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냐면은 지금 이 아크로스틱 구조를 가지고 이 지혜를 담고 있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이 잠언의 2장을 구성한 이유는 뭐냐면 A부터 Z까지 완벽하다, 완전하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완전한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잠언 2장의 그 메시지가 뭐냐면
지혜를 추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를 완전히 뭐 찾아서 헤매봐라. 지혜를 보석을 찾는 것처럼, 보물을 찾는 것처럼 찾아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겉면을 온전하게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의 구조는 지혜의 추구의 완전성 그리고 전인성, 그것을 강조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어떤 부분적이거나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전체 포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아크로스틱 구조로다가 이 잠언을 쓴 이유는 뭐냐면 창조 질서와의 연관성 때문에 그래요. 그 히브리 전통에서는 알파벳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창조 세계를 설명하는 기본 단위로 이해되어 있잖아요. 세종대왕님이 우리 한글을 창제하실 때도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가서 또 하늘의 위치, 이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서 언어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도 그러한 그 철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를 설명하는 이제 기본 단위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알파벳 수와 맞춘 구조가 이 구조가 뭐냐면 지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 지혜는 창조 질서 전체를 포괄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청중이 이 본문을 들을 때 이 가르침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담겨 있다, 뭐 이런 인상을 주면서 지혜를 삶 전반에 걸쳐서 적용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 지혜는 우리가 온 몸을 다해서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추구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이 잠언 2장 아크로스틱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우리가 대할 때는 그냥 설렁설렁 대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추구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온 몸을 다해서 지혜를 추구해야 되는구나. 이러한 간절함이 여기에 배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지혜를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보면은 내 아들아로 시작을 해요. 자, 이 말씀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부모로서의 반성, 그리고 제가 어떤 목회자로서의 반성,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 아들아, 이렇게 지금 잠언 2장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들 또는 딸, 자식에게 교훈을 줄 때 시작하는 전형적인 문구이죠. 그러니까 이 지혜의 말씀을 보면서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내 아들아, 이런 지혜가 있다, 이것을 추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녀들에게 또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목회자로서 우리 교우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뭐 각종 사회적 역할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직장인이기도 하고, 뭐 누군가에는 친구이기도 하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른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신앙인이기도 하죠. 그런 사람으로서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라고 하는 자기 반성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 것이 2장의 말씀인 것 같아요.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위치에서 어떠한 역할 속에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지혜를 이렇게 무시하면서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무지하게 살았는가, 내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지혜를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추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뭐 이런 다짐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2장을 보면은 지혜가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돼요. 그 지혜가 뭐지? 여러분, 지혜를 추구하라 그러는데 지혜가 뭐지?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나오죠. 이 잠언서를 공부를 해보면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혜문헌이라고 그랬죠. 잠언서와 그리고 더불어서 욥기서하고 전도서를 같이 읽어야 된다. 제가 지난 시간 서론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지혜문헌을 분석을 해보면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범적 지혜라 그래요. normative wisdo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규범적 지혜는 뭐냐면
삶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삶에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규범이라든지 가치, 도덕적 원칙 그런 것들을 세우는 지혜, 그것을 규범적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정언 명령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이런 걸 잘 배워야 되죠. 이렇게 해야 돼. 정언 명령들, 규범적 지혜들, 어떤 삶의 규범, 가치, 도덕적인 원칙.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지 네가 인생을 살면서 존중받을 수 있어. 또 게으르면 안 돼. 왜냐하면 게으르면 가난해질 수 있어. 뭐 이런 어떤 규범적인 지혜들이 있잖아요. 잠언이 바로 이런 규범적인 지혜들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Normative wisdom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지혜란 무엇인가를 질문했을 때 또 하나의 지혜가 이 성경의 이 지혜 문헌에서 발견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반성적 지혜입니다. Reflective wisdom이라고 그래요. 이 반성적 지혜는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있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합니다. 현실이. 그런 속에서 지금 이 규범적 지혜라 그랬죠. 규범적 지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성찰하는 것을 반성적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반성적 지혜의 특징은 뭐냐면 인생의 어떤 모순이라든지 고난을 깊이 성찰하면서 단순한 인과응보의 공식에 도전합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이것 때문이야. 우리가 욥기 주일날 욥기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대표적이죠.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인과응보를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인과응보적으로 다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도전하는 것이 반성적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불가해함, 즉 뭐냐면 삶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 같다가도 잘 모르겠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우리의 인생을 다시 묻는 태도, 그것을 반성적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제 욥기가 그렇죠. 욥기는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전도서가 그렇죠. 헛됨 속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규범적 지혜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원리니까 규범을 잘 지키고 가치를 잘 지키고 도덕적 원칙을 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면 반성적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규범적 지혜와 이 반성적 지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하자면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 경외를 근본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 잠언서도 그렇고 잠언서에도 그 얘기 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욥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에서도 이 젊은이들한테 여호와를 경외해라 계속 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인간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혜 문학을 이 전체에 이르는 두 축이 바로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입니다. 자, 차이점은 뭐냐면은 규범적 지혜는 명확한 원리, 교훈, 규칙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야. 이렇게 행해야 돼. 이렇게 해야만 해라고 하는 어떤 규칙들을 세우죠. 그런데 반성적 지혜는 뭐냐면 그런 원리와 규칙이 무너지는 현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질문과 성찰을 강조합니다.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죠. 그래서 규범적 지혜는 삶의 길을 제시하고 반성적 지혜는 그 길이 흔들릴 때 다시 질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보완적으로다가 어떤 지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성경 지혜 문학에 나오는 이 지혜를 이 규범적 지혜가 있고 반성적 지혜가 있다는 것을 잘 숙지해 두시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잘 지금 숙지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훨씬 더 이 말씀을 더 깊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지혜문헌에서, 성경의 지혜문헌에서, 특별히 이제 잠언에서 이 지혜를 이야기할 때 정말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의인화된 지혜예요. personified wisdom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지혜를 인간화시켜요. 잠언 1장에서 9절에 보면은 지혜가 마치 한 여성 인물처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갖다가 형상화한 여성의 이름이 소피아잖아요. 소피아. 그래서 사람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초청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뭐 외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라고 하면은 뭔가 이게 손에 잡히지 않는, 뭐 잘 모르겠는 어떠한 형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성경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지혜를 한 인격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한 여성 인격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겠죠. 왜 그럼 성경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의인화시킬까? 왜 인격인 것처럼, 한 명의 여성인 것처럼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죠. 그 의미는 뭐냐면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혜가. 그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대상으로 지혜를 제시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인간이 그 지혜를 사랑하게, 실제적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혜가 어떤 동반자로서 이 역할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의인화된 이 지혜를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따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세우시고 만드신 창조 질서와 이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표현하면 어떤 뜻이냐면, 이 의인화된 지혜는 추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언약 속에서 우리를 부르는 어떤 인격적인 실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계속 아들에게 지금 주는 교훈처럼 이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럴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혜를 사랑해라. 근데 사랑해라라고 할 때 어떠한 그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지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봐라. 이게 지금 한 여인이라고 생각해라, 지혜가. 그리고 아들아, 그 여인을 사랑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지혜의 인격화 개념 때문에 이 기독교 역사에서는 어떤 일까지 생겼냐면, 특히 이제 카톨릭이라든지 정교회 전통에서 생겼는데, 이 지혜를 성모 마리아하고 동일시하는 신학도 생깁니다. 이것은 좀 이야기하려면 또 길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한 또 전통이 생겼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카톨릭이라든지 정교회에서 왜 그렇게 이 성 마리아 신학이 발달되고 마리아에 대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우리 특히 개신교인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를 인격화시켰기 때문에 그렇고, 성경에서. 그리고 그 인격화된 지혜를 이 카톨릭하고 정교회에서는 마리아하고 동일시하는 신학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신교인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거긴 하지만 그래도 왜 그런지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냐? 바로 지혜를 인격화, 의인화시키는 기독교 정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그 규범적 지혜는 삶을 지탱하는 기본 원리죠. 이게 잠언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잠언은 삶을 지탱하는 기본 원리, 즉 규범적 지혜를 가르쳐줘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뭔가 배울 때 기본 원리를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죠. 반성적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원리로 설명되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찰하는 통찰. 그것이 욥기하고 전도서예요. 그래서 잠언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욥기랑 전도서는 굉장히 심오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배울 때 심오한 것도 배우지 않잖아요.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부터 배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심오한 인생을 먼저 가르쳐 주기 이전에 기본적인 원리,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 삶을 지탱하는 이 파운데이션, 기본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규범적인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잠언을 읽으면 훨씬 이 잠언이 우리에게 더 잘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인화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사랑하고 따르도록 초대하는 지혜의 형상이죠. 자, 여인을 사랑하듯이 지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젊은 청년이 아리따운 여인을 보면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뭐 반대로 얘기해서 아리따운 그 젊은 청년 여자가 멋진 남성을 보면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지혜를 구해야 되냐면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하려고 막 이렇게 갈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지혜를 사랑했을 때, 그 지혜를 추구했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유익이 뭔가, 그것을 2장에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혜를 찾는 자들은 지혜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가지게 되면은, 지혜하고 펠로우십을 가지면, 사랑을 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거 지혜가 주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혜를 가지게 되면 선한 길을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윤리적 삶의 원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악을 떠나서 공의, 정의, 정직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윤리적인 능력, 어빌리티, 에티컬 어빌리티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혜가 주는 유익은 뭐냐면 오늘 16절에서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절제력과 판단력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이 성적인 유혹은 어떤 단순한 어떤 불륜의 유혹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어리석음의 길로 가는 유혹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욕망의 위험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욕망들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욕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욕입니다. 규제하지 않으면 자기를 망치고 사회를 망치기 때문에 그만큼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힘입니다. 파워. 우리를 막 움직이는 힘이잖아요. 그것을 잘 사용해야 한다고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불과 같죠. 따뜻함과 빛을 줄 수도 있지만 집을 태울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과 같죠. 이 성욕이라는 것이 평화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전쟁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아들아라고 하면서 아들한테 주는 교훈으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적인 유혹을 잘 경계할 것에 대해서 교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지혜는 선한 길을 선택하며 악한 길에서 멀어지게 해줍니다. 자, 이 선택의 결과는 생명과 죽음과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추구해야 된다, 갈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이게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 잠언서에서는 규범적인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해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만 네가 다치지 않아, 네가 이렇게 해야지만 죽지 않아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인스트럭션을 주는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혜가 뭔가? 지혜가 뭐길래 이렇게 지혜 그러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혜는 처세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혜를 인격적인 것으로 표현해서
그것과 이렇게 love, 사랑을 나누도록 이끄는 성경의 의도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혜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생 설명서죠. 인생 설명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하나 사더라도 인스트럭션이 있잖아요. 설명서가 있죠. 이 냉장고는 이렇게 사용하세요. 뭐 컴퓨터는 이렇게 사용하세요. 그런 설명서가 있죠. 그 설명서대로 하지 않으면은 냉장고가 망가지거나 컴퓨터의 기능을 제대로 다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혜는 인생 설명서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스트럭션을 잘 숙지하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잘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인스트럭션, 인생 설명서 이것을 잘 숙지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잘 꾸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외면할 것인가. 그런데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 선택하지 않아도 돼 이런 뜻이 아니죠.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선택이 곧 생명과 죽음을 가른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된다는 거죠.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냥 설렁설렁하면 안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 다른 게 아니겠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지혜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다른 누구보다도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겠구나. 어떠한 이런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불현듯 우리 삶을 딱 터치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과 또 욥기의 말씀 또는 전도서의 말씀, 이 성경의 지혜 문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여러분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다시 지혜를 얻어야 되는구나, 내 인생 설명서를 다시 내가 돌아봐야 되겠구나, 들춰봐야 되겠구나,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열심히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되겠구나, 이러한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혜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또 지혜에 대해서 소홀하게 하면서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힘든 것은 아닌지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없고 또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 건 아닌지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라고 하는 이 형상을 주시고 그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지혜를 온전히 사모할 때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풍요롭고 또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안전하며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복되고 기쁘고 즐거워질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주님, 우리 마음속에 지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불일 듯이 붙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혜를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